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급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급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복주심과 약속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의 믿음과 열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와 용기를 더하는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어느덧 실록의 계절 5월을 지나 보온의 달 6월에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희생당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 반듯한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품위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귀한 믿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터와 일꾼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더욱 키워가는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허락하셔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못낸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고서 삽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죠.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은 필요합니다. 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부족을 이루면서 족장이 나오고 거기에 신분의 차별이 있죠. 그러면서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그러한 옷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입은 옷에 멋을 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옷이 날개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을 때는 처음에는 실용적인 측면 속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사가 발전되면서 계급, 신분, 그리고 멋을 내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유치부의 어린아이가 저를 보더니 서로 왔냐고 제가 안아주니까 이 꼬맹이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옷보다 흰 옷이 더 잘 어울려요 그래요. 뭐냐면 제가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서 그 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 눈에는 제가 양복을 입은 것보다 예배를 인도할 때 입었던 가운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흰 옷을 입고서 너랑 만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운은 목사를 상징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승복을 입으면 스님의 신분이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의 신분이 됩니다.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가 되고요. 요리사의 옷을 입으면 요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옷을 만들어서 입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들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 그것이 인류가 최초로 만든 옷인데 그 옷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옷을 입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물으신 거라고. 그때 아담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하와가 따먹게 했노라고, 또 하와는 뱀이 따먹게 했노라고 서로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대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잠시의 그 과정 속에서 이해 못할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20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이 하와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때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처음 2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죠. 합리화를 시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근데 그 형벌을 내리시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탄식이 나올 타임인데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내리시면서 고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하신다고요. 그 형벌을 받은 아담이 그 고통의 형벌을 받은 다음에 넋두리를 하며 절망 속에 빠져야 되는데 아담이 도리어 희망을 품으면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준다. 생명이라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좀 이게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형벌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와에게 여보 우리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를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대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내가 너 뱀으로 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의 대가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여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값으로 씻겨주시면서 대속해주시면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마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과 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대 라는 가능성, 소망을 보고 아내 손을 붙잡고 우리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살았다, 살 수 있어, 살 기회가 생겼어 라고 이름을 붙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셔요. 그런데 이 추방을 시키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구원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21절 본문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어져서 완전하여진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 불순종이 순종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속이 거룩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속을 거룩에서 떼어내신 거예요. 순종 속에서 불순종을 떼어내신 거예요. 질서 속에서 무질서를 떼어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는 거죠. 불순물을 떼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시고 그 가죽으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을 담은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옷이 나와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면서 짐승을 잡아 직접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개의 옷이 대조가 되어져요. 창세기 저자는 아주 이 두 개의 옷, 아담과 하와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신 이 가죽의 옷, 이 두 개의 옷이 대조가 되어져요. 창세기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 그것은 하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엉덩이만 살짝 가리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면 수치를 잠깐 가리는 옷, 하고르인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요. 기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라버려요. 영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잠시 편리 위주예요. 쉽게 변질돼요. 쉽게 망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 죄를 잠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요. 다 가릴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가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서는 그 죄를 잠깐 가리고 잠깐 위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어. 가릴 수 없어. 그 대표성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하고르, 짧은 것, 순간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의 옷, 그것은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창세기 저자는 하고르, 인간이 만든 하고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상체 전체와 하체 무릎까지를 가리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과 대조적으로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 그 피 묻은 손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옷, 무화과 나무 옷, 하고르, 가죽옷,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케토네트의 옷, 이 두 개의 옷을 대조시키면서 인간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스스로의 자력의 힘, 그 지식과 그 경험, 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무화과나무 잎의 옷과 가죽옷을 대조시키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신약 창세기에서,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중대형 기업의 부회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키도 크고 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옷을 얼마나 멋지게 입는지 몰라요. 부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옷을 어떻게 저렇게 감각 있게 입을 수가 있을까? 볼 때마다 어떤 명품을 걸치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잘 입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옷을 참 잘 입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항상 뽑히죠. 그런데 그 몸집도 크고 우렁차고 교회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이에요. 그것도 간암, 사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삼성병원의 특실에 계실 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쇠약해지죠. 그 좋은 옷을 입고 정말로 멋지게 계시던 분이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 계셔요. 그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서 복수가 찬 그 상태 속에서도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틈만 나면 힘이 붙이지만 틈만 나면 한 장, 두 장을 읽으면서 그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입기를 원했던 옷은 세상에서 샀던 명품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입기를 원했던 옷은 세상의 명품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마지막에 그 사모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형수에게 명품의 옷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대저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좋은 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갈망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잠깐은 우리들의 허물과 약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이것저것 드러내는 옷과 이것저것 자랑할 수 있는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그것은 찰나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합시다. 영원하지 않고
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자꾸 잊으며 알량한 내 지식과 지혜와 내 의를 드러내면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내 손수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내 잎,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그분의 보혈로 우리에게 만들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그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3장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시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들, 그것을 가리기 위해 내 스스로 의의를, 위장을, 외식을 하며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 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남에게 탓을하고 합리화시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순간순간 가리고 위장을 하는 외식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옷, 용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덧입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떨어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흠뻑 젖으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운, 또한 수치스러운 부분들, 이것을 탓을 하고 원망하고 합리화시키며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 순간으로 가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약함과 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은혜의 옷을 덧입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은혜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메마른 영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영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아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꼭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도자들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현장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민의식이, 지도자들의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지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예배가 더 힘차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저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으로 예배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옥토로 기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은 또 대신방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잘 준비해야 주일날 예배가 또 잘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될 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에 더 큰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 김영덕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가정, 김은주 집사님 가정, 자녀들의 가정들인데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 때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을 또 마련했습니다. 위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또 우리 석주한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또 위로 또 격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은혜의 가죽옷,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